예수님 시대에는 이 나병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신체 모든 기관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자들, 그 10명이 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작심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지. 내가 그들을 만나야지. 내가 그들을 치료해야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와 똑같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순간에 그 가는 길 가운데서 그들의 나병이, 문둥병이 싹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옵니다. 제 병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다 나았어요.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왜 9명은 그 어마어마한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 이제 가서 그 선언 하나만 듣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그들은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환상적인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9명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고침을 받고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예수님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선물을 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물이에요. 세상을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꼭 우리들의 삶이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병들어가는 이유 무엇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일까요? 과학이 아직 덜 발달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가정들이 파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이 근사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동차가 구형이라 그럴까요?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자녀들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일까요? 개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직장이 좋지 못해서 그럴까요?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그럴까요? 교회에 가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없어서일까요? 교회는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물이 불편해서 그럴까요? 참 좋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헌금을 내라고 할까요? 그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세상이 파괴되고 병들어간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병들어가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비극적인 세상의 모습은 서로를 향하여 등을 돌리며 반목과 분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경계하고 밀어내야 할 경쟁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이 땅에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반목과 경계의 사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과 또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12월 달 3주간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심포니를 울려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교의 주제가 좀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나오게 된 배경 우리 감독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만들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사가가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페라 작업을 할 때도 작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달 동안 싸워서 말을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귀한 찬양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영감을 잘 받으셔서 또 귀한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번 그 주제는 정말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심포니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이제 여러 음이 모아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또 여러 악기가 모아져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멋진 심포니를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또 하나하나의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마치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심포니가 되어서 크리스마스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한 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심포니 크게 울려라. 그 노래에 이웃 향한 사랑이 있네. 진실 향한 구원 담고 어둠을 몰아내네. 크리스마스 심포니 크게 울려라. 그 노래에 이웃 향한 사랑이 있네. 진실 향한 구원 담고 어둠을 몰아내네. 크리스마스 심포니 모두 함께 울려라. 어두운 곳은 밝은 빛으로 생명 넘쳐나네. 크리스마스 심포니를 함께 울려
세상이 그 사랑 알도록 세상이 모르는 크고 영원한 사랑 함께 노래하자 크리스마스 심포니를 함께 울려 세상이 그 사랑 알도록 세상이 모르는 크고 영원한 사랑 알려 크리스마스 심포니. 늘 산고의 고통으로 이렇게 작품 나오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심포니가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막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확 떠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곡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온 제목은 아니고 책 읽다 보니까 책에서 읽다가 심포니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용서하면서 심포니 뜻은 지금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서 이번 달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심포니를 울려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심포니. 사랑의 심포니. 제목 괜찮지요? 제가 했어요. 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책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이제 저지대에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데는 한 35km에서 37km 정도 걸리는 그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험난한 그러한 내리막길,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험하고 음침하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또 음한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강도들이 그곳에 있었죠. 아마 그것이 또 잘 모르겠지만 숏컷 지름길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급한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 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거를 또 강도들이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이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이 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이 가보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평상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죠. 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마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빼앗기고 반항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물건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죽을 만큼 거의 죽음만 모면하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죠. 그 세 명이 이제 도와준 사건 그것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우리는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먼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은 피해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또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을 돕고 거기에 있는 제사를 돕고 그다음에 그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 때에 제사 때에 많은 일들을 주위에서 봉사하는 자들, 직분 맡은 봉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이 모든 예식을 주관하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 종교심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 신앙적으로 봤을 때의 신앙심이 가장 좋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오늘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그냥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제사장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건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그냥 피해 가더란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신앙의 모형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모형만 가지고서 우리는 이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척해서는요,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근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이웃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계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직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면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은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고 저런 것이 예수를 믿어? 라고 하더란 얘기. 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장례식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잠깐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인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갖다 그 음식 좀 주라고 갖다 술 한잔 따르라고 술 주라고 그랬더니 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술 먹는 거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인 줄 알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술을 안 먹는 것이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인사를 하는데 정말 목사님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나이가 한 50대니까 나를 이제 목사 취급을 하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 성숙한 목사 될 겁니다. 한 40대까지는 개판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목사가 술 먹는 거 봤어?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저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교인들이 술 먹는 거 봤어? 교인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 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금의 교회들이 비판을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가 이웃을 정죄하고 다종교를 멸시하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는 화살은 사랑이 없는 교회. 이 비판을 오늘 받게 됩니다. 우린 당연히 이 화살을 맞아야 합니다.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당연히 우리가 쏜 화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이카페 지금 많이 성황 중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카페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저녁에 보니까 어떤 분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고 막 빔 프로젝터도 쓰고 이 양반들이 뭐 얘기도 안 하고서 빔 프로젝터 쓰나 가서 한마디 할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 말 조심해야 돼. 괜히 가가지고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그 악취 제거 문제를 여기서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서 목사님 이런 거 있는 줄 자기 몰랐대.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 와가지고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미나를 심으로 쓰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런 거 있으면은 진작에 말하죠. 왜냐면 저기 대전시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과에다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저래 돈만 벌어요. 시에서 돈 나오지, 커피 팔아서 돈 벌지. 여러분 약과 드셔보세요. 약과 3개 해가지고 1,000원. 우리끼리만 비밀입니다. 제가 싸게 떼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저거 하나씩 하나에 얼마씩 떼오냐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에 100원씩 떼어요. 3개면 얼마예요? 300원. 얼마 남는 거예요? 700원 남는 거예요. 저런 장사 없어요. 조금 있으면요 이 관평동 땅 다 삽니다. 우리가 저 약과 팔아가지고. 근데 마음이 뿌듯했어요. 마음이. 이거 얘기해야지. 또 목사님 또 뭐 저거 다른 데 가면은요 2개에 1,000원인가 2개 얼마예요? 가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냥 악덕업주라고. 아니고 어떻게 지금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지금 인천에서 만드는데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우리만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설교 잘라줘 여기 막. 또 이게 다 이게 뭐 남말은 뭐가 듣고 뭐가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자그마한 교회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 때 아시잖아요. 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쌀을 지원해 준 거예요. 성지기 교회가 그거 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10포, 5포, 3포. 나중에는 20포까지 어떤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kg짜리 10개 했으니까 그게 얼마예요? 우리가 말한 10kg짜리 20포를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날 아마 우리 교회에 왔었나 봐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에 감동돼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참여를 해야지.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해가지고서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까지 내놓으셨겠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들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지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계기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심포니를 울려라 많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많이 울려 퍼져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 중심 메시지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본문에서 중심 메시지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된 구절입니다. 작은 그 성경 가운데 반복된 구절을 찾는 것은 중심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중심 구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번 28절 볼까요? 28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밑줄 치세요.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37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이 두 번 나오는 게 자그마한 그 구절에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이게 반복해서 두 번 반복은 굉장히 큰 겁니다. 반복하겠어요. 그저 말의 사람, 논리의 사람, 이론에만 강한 사람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행함의 사람, 실천의 사람, 손과 발의 신앙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청지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다 타당합니다. 어찌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다 맞아요. 제가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몇 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 몇 마디 하지 않은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몇 마디 하지 않은 것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훈을 받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말로만 사랑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가짜 사랑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구체적인 행함의 윤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내면이 없는데 그 안에 신앙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특히 곤경에 빠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성숙한 방식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그거 거짓된 신앙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인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웃사랑의 전문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인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문제가? 제사장과 레인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이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인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웃 사랑의 부재는 하나님의 사랑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는요. 형식적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의 결핍은요. 하나님 사랑 결핍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패는 하나님 사랑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사랑이 있더라니, 가짜 사랑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짜인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가짜는 실천하지 못하고 아낌없이 주지 못합니다. 진짜는 줘요. 진짜는 표현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표현해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말로만 너희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인간이 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로만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우리보다 더 천한 삶을 살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경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경계.
신앙과 비신앙의 경계가 너무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좀 그 경계선을 좀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예수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좀 뛰어가면 안 될까요? 파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내년 우리가 조금 세상으로 파고들죠. 세상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사람들로부터 오라고만 할까요? 역발상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가면 안 되나요? 그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 그 상황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불편함 가운데, 그들이 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육신 되어서, 인카네이션이 되어서 바로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복음의 빛은 더 활짝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신메카를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신메카에 그 일하는 분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우리의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만, 건물만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향하여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왜냐하면 혼혈 족속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이 혼혈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당한 길을, 정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바로 그 정통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들은 신앙인 아니야,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들은 개야 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면 늘 개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그 비하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니 원망과 비난과 증오심이 가득했겠지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잘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는 너희들 신앙도 버리고 정통 혈통도 버리고 모든 것이 너희들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참 잘해야 되는 것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민족적 부분을 일부러 짓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것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해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민족이 있던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가 개취를 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신앙도 다 버렸던 사람들이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자기를 멸시하던 그 내가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유대인을 살려줄까요? 자기 민족이 또 구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이 살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갑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경험을 내야,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냐고요. 답이 있어요. 답을 찾아야죠. 본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33절이 답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요. 이 마음에.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새끼들을 향해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새끼, 내 새끼. 모든 마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못할 것이.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이 새끼 내가 없으면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뭐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가 없으면 이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동정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자식을 향해서 못할 게, 부모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아는 거죠.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전에 유대인조차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에 대해서 구원조차도 베풀지도 못하고, 그 다음 자기를 멸시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복음을 듣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저 사람 저렇게 했었는데, 아니 나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질병한 것이, 육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 오늘 당당히 이렇게 살고 기쁨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데, 자기가 살아난 거, 예수님이 나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나를 접근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나도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딱 하나 생깁니다. 영혼을 구원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비참한 상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다 한다면 저 사람에게 그 구원을 또 사랑을 전해줘야지 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상처가 났으니까 포도주로 소독을 하지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운반수단 나귀를 통해서 주막에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까봐 어떡합니까? 나중에 또 와서 더 들면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모든 거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해주세요. 무슨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걱정하지 마. 이 땅에 너희들 사는 날 동안만 좀 잘 견디고 그 일 좀 잘 감당을 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너희 천국으로 데려갈게.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그 눈이 열리면은요.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영적으로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은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장례가 났잖아요. 장례가 지금요. 구영회 성도님 장례가 났어요. 지금 이제 오늘 2시에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예배 드리고 이 구희종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을 영접을 안 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간 거예요.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든 영접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강팍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열립니까? 목회자들 지금 목자 계속 목원들 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양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서 그동안 이제 쌓은 기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면 되겠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네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멘. 자기 처음 해봤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올해 한 줄 알았어요. 한 줄. 아멘.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아멘이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그래서 내가 병이 나오면 꼭 가겠습니다. 청지교회. 아이고 오시라고. 커피 유명하다고. 커피. 요즘에 커피 많이 팔아먹지만 밥도 제가 식사 함께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왔어요.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다. 근데 이제 자식들이 그 영의 아버지, 그 구희종 집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서 갔다 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아버지 혼자서 그 자녀를 키웠으니, 사남매를 키웠으니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알잖아요. 그 어미 없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하다가 병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버지고 나를 이 땅에 살게끔 하신 그 아버지인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옥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정점 한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목자님이 그 구역 목자님이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돌보고 우리 목회자들 가고 제 아내도 사모 가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기도하고 구정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 환상들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하려고 환상도 다 보여주고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장례가 굉장히 그 우울한 장례가 될 뻔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장례가 자식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가시는 거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견뎌요? 그 폐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잠을 못 잘 정도로. 목사님, 잠 한 번 시컨 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손잡고서. 잠 한 번 시컨 잤으면. 제대로 그냥 아프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목사님, 의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나 좀 죽여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좀 나으셔야죠. 나으셔야죠.
그랬어요. 불쌍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이런 안타깝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예수님의 눈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마음이 불쌍히 여기지 감동이 가지가 않아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주막으로 내려갑니다. 주막으로. 오늘날 주막은 오늘날 뭐를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치료하고 자고 먹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준 거예요. 교회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교회라는 데 뭐 하는 데예요? 문제 많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아주 그냥 제가 그냥 항상 문제가 터지니까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지난주에는 뭐 애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서 막 그냥 터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사고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나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오고 가고 이런 거는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사고 터질까 목사는 이게 항상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 딱 하면 막 신경이 예민해지죠. 왜냐면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 병사고 뭐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이곳은 주막과 같은 곳입니다.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당당히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청지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약한 자가 왔을 때 먼저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별 사람 다 옵니다. 별 사람 다 뭐예요? 사랑의 결핍으로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청지교회는 좀 더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그러나 회복되고 하면 이제 교만해지지 말고 다 되고 나면은 그때 막 교회 어쩌니 저러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내 가진 것도 좀 나눠주고 점심도 좀 사주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청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었고 왜 못했을까? 왜 그것을 죽을 사람을 보고서 왜 그냥 갔어요? 그럼 그 답 좀 아세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냥 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와줬다면 오늘 맨날 교회마다 이 설교하지. 이 설교를 해가지고서 교회 자랑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끼리만 얘기 나누고 이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얘기 이거를 누구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저기 했던 사람이 했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근데 못했어요.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은 왜 이웃을 못 도와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못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순간에 심적 갈등을 합니다. 무슨 갈등이요?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면 내가 이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면 나도 저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처럼 나도 강도 만나겠구나.
나도 저 사람 꼴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이기적인 심적 갈등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웃을 돕지 못해요? 왜 쌀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아들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지?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이번 달 내가 불편하게 살겠구나. 이번 달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겠구나. 애들 과외비 못 주겠구나. 월세? 아, 이번 달 잘못하면 못 내겠구나. 라고 하는 심적 갈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누구같이? 제사장과 레인같이. 내가 이웃을 도와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내가 퍼주면 나는 어떻게 한 달을 여유 있게 살지? 라고 하는 이기적인 심적 갈등이 여러분을 선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번 달에 나 못 살겠구나. 갈등이, 심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냥 가지. 이 사람 죽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저 이웃은 어떻게 되든, 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면 어떡하지? 내 것이 나가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웃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안 믿는 거예요. 나눠주면 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든다는 논리를 안 믿는 거예요. 아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뭐가 된다고요? 가난하게 돼요.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 세상에 문제가 되나요? 사랑을 안 나누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계산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이번 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안 내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감히 10분의 1을 하나님 어떻게 드려요? 수입의 10분의 1인데 내 용돈 부족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그런데요, 우리 청지기 교회의 전 교인들은요 다 11조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봤어요. 다 11조예요. 다. 어떤 사람 보니까 병원에다 11조예요.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0에 2조, 3조 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보니까요,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아주 자동이체를 11조해버려. 아주 이자 그냥 따박따박 나가버려요. 이거 언제까지? 평생 동안에 계속 나가는 거야 이거. 어떤 사람은요 술집에다가 11조 또박또박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모아놨다가 자식에게 줬는데 자식이 홀라당 말아버려요.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11조 해버려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강도에게 다 뺏깁니다. 한 번에 다 뺏겨. 이 생각 때문에. 제사장과 레인이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이기적인 심적 갈등. 이것이 제사장과 레인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강도 만나서 나도 적골되겠지 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는 부랴부랴 자기 갈 길을 사람이 죽음에도 그냥 갔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나눔의 기본입니다. 나눔의 시작이에요. 이웃과 나누었더니 더 가난해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오늘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누면 더 부해집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었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사랑을 많이 나눴더니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더라. 모두 풍부해지더라. 자기만 위한 생각, 생활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위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사랑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거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거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훈훈한 이야기 없을까 고민했어요. 이 얘기에 뭐 훈훈한 이야기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생각난 게 그 안기환 집사님 아들 김은경 권사님 아들내미 성문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 생각. 이 성문이라는 애가 걔는 평생 동안에 꼴찌 하는 애. 학교에서 계속 꼴찌했어. 꼴찌. 고등학교도 꼴찌 아주 꼴찌로 유명했던 애가 안성문이에요. 안성문인데 꼴찌하는 애가 어떻게 반장이 된 거예요. 반장이 추천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반장이 됐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안기환 집사님 불렀잖아요. 안기환 집사님 불러가지고서 안기환 집사님한테 아버님 얘는 성적이 나빠서 반장 못 시킵니다. 창피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다시 한 거예요. 얘 반장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박 딱 일어난 거예요. 안 됩니다. 얘는 인성이 좋고 불의를 보호할 그런 애기 때문에 얘 반장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개교 이래로 성적이 꼴찌한 애가 반장 된 걔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됐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하죠.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아버지가 운동을 시켰는데 얘가 얼마나 자기 힘이 센지도 몰라.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의 짱이 가장 그 일진의 짱이 어떻게 갖다 붙은 거야. 걔를 붙어. 그런데 자기가 더 이길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싸움하다가 한 대 날렸네? 근데 한 대 맞고 걔가 일진이랑 뻗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얘가 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얘가 뭐 공부를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도 공부도 안 좋아하지, 공부도 안 하지, 그러다가 일진의 짱이 됐지, 라고 해가지고서 얘가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창피하잖아. 창피하니까 맨날 가지고, 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애들 밥 사줄 테니까, 야, 돈 줄 테니까 가서 애들 모여라, 밥 사. 그래가지고 애들 밥을 사주니까 애들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인기가 짱 반장이지. 얘가 이제 애들 친구들 몇 명을 데려왔어요, 저한테. 보니까, 다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심한.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다 친구들과 멀리하고서 이제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로 가는데 과관이죠. 싱가포르에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내릴 때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얘가 영어를 ABCD도 잘 모르니까 이게 쓸 줄 알아야지. 이처럼 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기나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못 써가지고서 또 싱가포르에 내리니까 어떻게 픽업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등치 큰 놈이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왜?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니까 밥은 먹어야 돼. 그래서 일주일간은요, 방에서 꼬박 쫄쫄쫄. 그러니까 굶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 그게 이제 싱가포르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 애예요. 그런데 얘가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이 DNA를 누구한테 받았나 봤더니 엄마한테 받았어요. 아빠한테 받지 않았어요. 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돼요. 엄마는요, 완전 우리 교회에 집에 있는 냉장고 다 갖다 여기다. 우리 교회 카페가 저렇게 깨끗한 거 있잖아요. 김은경 원사님이 와서 막 채우고 닦고, 목회자들 하루에 있으면요, 치킨, 호떡, 떡볶이, 아주 간식이 안 떨어져요. 제 사무실에. 뭐 이상한 거 어디서 막 이상한 거만 보면 목사님 생각이 난다. 그래 진짜로요. 배워오세요. 배워. 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요 얘기하려고. 간식 좀 사오고 좀 하라고. 그렇게 정말 그런데 걔가 아이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돌보시고. 그런데 교회에 어떤 애가 좀 이상한 애가 왔네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집에 이제 했는데 집주인 아들인 거예요. 애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집에서도 걔하고 놀아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놀아줘. 교회 가서도 걔를 엄청나게 보살펴. 용돈 있으면 걔 먹을 거 사줘. 그게 그 애의 삶이었어요. 인성이 너무 좋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걔 주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너 도울까? 여자친구 만났는데 얘 여자친구가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 만나네.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애를. 인생이 참 묘한 거예요. 진짜 이건 실화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서 얘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LG를 들어갔어요. LG. 여자애를 만났는데 여자애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바보 온달과 평가원이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2부 때 이 얘기 못해요. 이제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얘기는 빼고서 우리끼리만 듣자고. 그래가지고서 얘가요, 그 어렵다는 싱가포르에서 어렵다는 경영학과를 정해요. 회계학과를. 딱 해가지고서 LG 입사를 얘가 한 거예요. 딱 하자마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아까 도왔던 애 계속 보살펴. 자기를 헌신을 다해서 그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걔는 그게 일이에요. 공부는 안 해도 걔 사람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나눠주고 하는 게 그 애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주인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은행에 거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가 비잖아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 세계에서 모인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오면서 회사에다가 큰일을 했나 봐요. 했는데 열심히 잘했나 봐요. 부탁을 했어요. 내가 추천하는 사람 좀 해달라. 내 대신에. 그래서 추천한 게 누구냐면 안성문이에요. 지금 비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걔는. 걔 인생은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누는데 거지되고 나누는데 바보 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심포니를 크게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큰일 났네. 할 거 많은데 벌써 12시, 10시 반이 됐네. 우리 크리스마스 심포니 크게 올려라 찬양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